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 따라 살던 중 또한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다가간다. 황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모 시기의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쳐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가 졌단다. 가시밭길 죄악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무기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당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또한 변함없이 주님의 전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눈길이 이곳을 주목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영광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은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창조물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그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일반계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계시로만이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가운데 이 창조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은 만물은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은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외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듣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있는데 우리 나를 낳으신 내 부모가 있고 부모 위에도 부모가 있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이신 누가 나와요? 창조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를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를 봄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어느 3제까지만 올라가도 우리는 그 이상을 몰라요. 그죠? 그 이상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모든 그 족보를 보게 되면 계속 그 이상 계속 나오다가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그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왔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계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바로 입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유. 그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받기 위해서 받으셔요. 찬송받기 위해서. 그죠? 나는 입술의 찬미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거. 그래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함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찬송을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 목적.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바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들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들을 마귀 사단이 다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이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버려둔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한 유기. 그러면서 어떤 일을 만드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순리가 아닌 영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에 대한 근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에게도 마음이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동성의 마음이 가져 안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마음이 가고 사랑하고 이러한 것을 넘어서 어떠한 정말 이것을 갖다가 더러움과 욕되게 하고 영리를 쓰는 것들이 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걔네 집에 가서 자든가 우리 집에 가서 자든가 둘 중에 한 번씩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가 꼭 끌어안고 자요.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니네들이 결혼할래 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를 정말 저와 내가 결혼하겠다, 저를 정말 좋아해서 내가 저와 어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마귀 사단은 무엇을 이용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정욕이 불타게 하는 거예요. 정욕 불타게. 그래서 정욕을 불타게 하는데 정욕이 불타게 해서 거기에 뭐냐면 여기에서 동성애를 영리를 제가 순리가 아닌 남자는 여자를 사랑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뭡니까?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뭐예요? 마귀 사단이 그 더러움을 주고 그 마음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절제시키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때로는 그랬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럼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단도 마귀가 우리도 막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마귀에 따라서 하려면 하나님이 안 돼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냐면 베드로는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내어 쫓아줬어요. 아멘. 그래서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켜준 것이.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뭡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그 사단이 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자 하는 거 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정말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지는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는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더 사랑하는 이 더가 중요해. 더. 그래서 마귀 사단은 늘 뭡니까? 이 더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일들을 그대로 내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제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정말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돼야지. 이것이 정말로 이 자리가 이것이 자꾸만 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갖다 내가 자리매김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높임보다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죠?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러니까 창조물이 그러니까 여기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보게 되면 진흙이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뭡니까? 진흙이에요. 진흙. 우리 옛날에 진흙 여러분들 잘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파면은 뭐가 나와요? 진흙이 나오죠. 그죠? 참 신기해요. 그렇게 파는 데서 보면 거기에 정말로 이게 진흙이 나오는 거 보면 그거는 진짜로 뭡니까? 깨지지도 않고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소꿉장난 하려면 그릇도 만들고 옛날에 막 자동차도 만들어 놓아버리고 막 사람도 만들어서 막 과자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상을 차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토기장이 그 토기장의 주인의 손에 다 잡혔기 때문에 이 진흙은 그냥 만들어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렇게 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 질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것이 없느냐. 아멘.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높임을 받아야 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을 찬양하고 높인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말 질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마귀는 이것이 모든 것이 사실 마귀의 수작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비교구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얼마나 그 정말로 용물이냐면은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싶었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를 음부로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있는가 나 자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찬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냐, 구원을 이루셨다. 구원. 인간에게 이러한 어떠한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정말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 때문에 자연도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물을, 그 만물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배신을 당했고 하나님은 정말로 배역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물과 다른 창조물과 같이 충분히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데 왜 유독 인간, 말도 잘 안 되는 인간, 폐역하고 목이 고든 인간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소수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아수르 같은 대국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작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얼마큼밖에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된대. 강원도 땅. 그러니 얼마나 작습니까?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아니 미국 같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애국 같은 얼마나 큽니까? 그때 모든 것을 진짜 애국이 주장하고 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이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당당한 나라들입니까? 그런데 이 강원도 같은 작은 땅덩어리에 있는 그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다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느냐? 아니.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 우상을 가장 잘 많이 섬겼고 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 그거 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알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수의 민족이지만 폐역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한 게 교만한, 폐역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바로 소수잖아요. 소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의 눈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여러분 에서와 야곱, 그죠?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부지런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엄마 밑에 있는 아주 찌질한 그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소수시다. 소수의 인간을 하나님은 더 사랑해서 그 사랑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만민에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에게 마음을 두어서 그 사랑에 리콜을 해서 그 리콜을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납니까? 우리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했냐면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예수님보다가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신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창조주께서 계신다면 그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죽어도 나는 저 죄인들을 용서 못해 하면 끝이에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뤄가는 단계입니다. 단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유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저 그 말씀이 제일로 좋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는 너희를 정말 유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한다라는 걸 모든 것을 우리 유익되게 하시는 유익되게 우리를 불이익하게 하고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우리를 유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로 역정을 봐서 또 알겠지만은 가는 길이 그렇게 정말로 그 길을 가는 천국 가는 그 정말 순례자들이 평탄한가요? 예? 평탄해요? 평탄하지 않아요? 평탄하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나를 죽이러 가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거를 벗어나려고 해도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길이 있나 다른 길도 없어요. 매일 그 길을 가야 돼. 원수마귀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서 원수마귀를 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 길로 유익된 길로 거룩한 성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당연한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을 강야 시절을 갔던 것은 뭡니까? 그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하느냐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목마르지 말아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미리부터 샘물을 내서 생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은 다 이민아 다 없애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대적들을 다 치워줘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다 자기네가 직접 가서 쳐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렵고 떨리니까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 나는 안 가는 게 좋은 거다. 응? 아이성을 갈 때 보니까 아이고 사람 많이 안 가도 돼요. 조금만 가도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면은 가는 곳마다 생수가 넘쳐야 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가 없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걸리는 곳마다 이스라엘 곳마다 다 그런 문제 속에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할렐루야.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목숨을 바치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라면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하고 계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설계에 맞게 우리는 짜여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안 가려고 내가 한다면 소가 아무리 안 가려고 한다면 지 코만 아프고 코피만 날 뿐이지 그냥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아무리 유익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이랄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이 그냥 평평대로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착착착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 같은 게 있고 가는 곳마다 늪 같은 게 있고 가는 곳마다 홍해 같은 게 있고 여리고성 같은 게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산자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묵묵히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늘도 따라하세요. 주님 내게 향하신 모든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은혜를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 내게 향하신 모든 것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비록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오더라도 내 앞에는 모든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주님이 내게 향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려지더라고요. 아멘.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다른 걸로 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 말하기 보면은 내 뼈가 여름 가물의 마름처럼 마른나이다. 내 입술이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가 뭐라냐면은 숨이 헐떡인다. 그리고 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언제 어느 때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언습하고 있어요. 거기다 고백을 다 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적들을 멀리하소서. 저들의 적들의 모든 것들을 뭡니까? 망하게 하옵소서. 없이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나서 끝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 모든 공격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그 말이 암소를 드린 것보다 기뻐하신다 했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거는 여호와는 크고 위대하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고백 한마디가
우리가 천천 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암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암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요. 주님 찬양 받으소서. 나의 입술에 드리는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의 이 모든 어려움, 힘든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이루시옵소서.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제가 요즘에 그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정말로 진리 가운데를 이뤄가고 그러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된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런 건 싫어요. 주님이 원 뜻은 우리를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나라, 기쁜 나라, 즐거운 나라, 감사한 나라, 우리에게 영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나는 이것을 모르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제가 요즘에 그 기뻐하는 기도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주님, 제게 향하신 모든 뜻을 찬양합니다. 제게 향하신 모든 계획을 찬양합니다. 주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마음 편히 이루시옵소서.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서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이 일들,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높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알았어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유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목마름도 있을 수도 있고, 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여러 가지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그물을 놓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36장을 드립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으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으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기가 목에 받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기간 목에 받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시간으로